자, 우리 302쪽입니다. 302쪽.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배 무건 봤습니다. 그죠? 예배 무건 봤는데요. 우리가 조금 이제 밝히자면 공동기도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폼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 아니라 딱딱한 어떤 정해져 있는 이렇게 해라라는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모범을 제시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기도서가 사라지고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예배 모범을 만들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요거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요거 끝나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좀 이렇게 같이 좀 공부해보는, 한 읽어보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가 예배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 예배 모범에 대한 얘기, 공동기도서의 폐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시편 찬송,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찬송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개혁됐는가,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찬송의 개혁, 찬송가의 개혁, 오직 성경의 구호를 찬송가에도 여기 손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배의 개혁과 함께 찬송의 계획이 함께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특수한 요원들이 아무나 따라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신령한 분위기를 형성했는데 종교개혁 덕분에 그들이 독점했던 찬송을 다시 일반 신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송을 직접 부를 수 있는 것도 다 종교개혁 덕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칸토들이 아무나 따라 부를 수 없는, 이거 가끔 중세교회나 이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나오죠. 막 좀 미소녀 같은 아이들이 막 앞에 서가지고 막 노래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일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면서 찬송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가장 성경적인 거죠. 우리가 이따가 구약에 나타났던 레위인들이나 어떤 예배를 섬겼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봐도 동일합니다. 그들만이 불렀던 건 아니에요.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찬송의 개혁으로 무슨 작업을 했을까요? 시편 찬송가를 검토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시편 찬송은 어쨌거나 노래이기에 곡조에 맞춰서 시편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단어를 축약하거나 느리다 보면 성경 말씀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검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음악적이기보다는 신과학적인 작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는 기존에 있던 시편 찬송가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별걸 다 했죠. 가장 좋은 종교개혁을 위해 총회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시편 찬송을 보면 우리가 시편 1편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락이랑? 우리가 부르는 이 스코틀랜드, 우리가 부르는 게 스코티시 시편 찬송이잖아요. 그죠? 이따가 제가 제네바 시편 찬송하고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을 구별해서 좀 이제 한번 들어볼 건데, 시편 찬송, 우리가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 우리가 부르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부릅니까? 복 있는 사람 누구뇨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스코틀랜드 찬송은 좀 정겹습니다. 우리들의 가락에 좀 맞고. 그런데 사실은 시편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스코틀랜드 찬송은 복 있는 사람 누구뇨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악한 길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률에 맞추려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그 가락에 맞게, 그러면서 신학적인 내용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스코틀랜드 찬송처럼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멜로디에 맞춘다고 해서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어그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신학적인 작업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시편,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시편 찬송, 시편으로 그 목요일 한다고 했잖아요. 묵상하고 그랬는데, 묵상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시편 찬송을 예배 때 왜 부를까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있어요? 그러면 시편 찬송을 꼭 불러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배 때 시편 찬송을 부르지만 시편 찬송 아닌 것도 같이 부르죠. 그죠? 근데 우리 왜 시편 찬송을 어쨌거나 왜 부를까요? 그것이 시편이 뭐냐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편은 우리는 읽지만 부르도록 의도된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 시편을 뭐 찬송의 책, 뭐 노래책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 앞에 제목 나올 때 시편에 보면 무슨 악기에 맞춘 뭐 무슨 시편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찬송할 때 어떻게 불렀다? 그냥 우리처럼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운율에 맞춰서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라는 의미의 시편이다. 그래서 뭐 인도자를 따라서 뭐뭐한 시편, 혹은 현악을 따라서 현악에 맞춘 무슨 시편,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유대인들의 어떤 시편을 찬송의 노래로 불렀다. 그렇게 해서 이 시편을 외우고 시편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나중에 기록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시편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찬송이기 때문에 시편을 불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요즘에 유대인 교육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대인 교육법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했던 어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교육 방식을 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여러분과 저처럼 신약의 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백성이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시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경륜이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지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찬송은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가사를 적어서 찬송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근원적으로는 뭐냐면 이 시편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구약의 경륜 안에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이 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찬송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을 우리가 그대로 살려서 곡조는 다를 수 있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따가 보면 칼빈이 썼던 제네바 시편하고 스코틀랜드 찬송하고 멜로디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주신 시편으로 하나님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뭐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 높더라 이런 얘기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물건적이 있잖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읽죠. 근데 이게 노래 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도 보면은 뭐 우리 그냥 찬송가도 보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 할렐루야 뭐 이런 가사가 나오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시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린 가사를 읽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뭐 역대상이나 역대하나 이런 데 보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찬송할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렴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막 찬송을 하면 왜 우리나라 추수할 때나 이럴 때 아니면 불렀던 노동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누가 한 명 선창하면 누가 뭐라고? 그 뭡니까? 그런 게 뭐가 있죠? 진짜 지진하네. 어쩔 시고 옹해야 이런 것도 보면 인도자가 하면 사람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도 그런 운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운율로 똑같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레위나 제사장들이 찬송을 하면 앞에 있는 회중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거나 할렐루야 라고 화답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거 시편의 찬송이 참 중요하죠. 그럼 시편만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편만 되냐? 시편 찬송만 되냐? 예, 우선은 시편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예 사람이 요즘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작곡하고 작사한 그런 찬송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가사를 쓰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신학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것보다 시편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찬송 뭐가 있습니까? CCM 복음송 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복음송이나 CCM 가사들을 보면 약간 좀 성경이 말하는 건가? 혹은 성경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곡해시키거나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그랬지만 그럴 때도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가사가 정말 이게 성경적이라서 막 이렇게 닫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때로는 기도원에 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멜로디에 심취하거나 막 그럴 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다른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신학적인 작업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가 맞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시편 찬송 운율화 과정 검증입니다. 어떻게 그거 했냐는 거예요. 허집사님 읽어주세요. 웨스터민스터 총회 당시 프란시스 라우스라는 사람이 시편 찬송가를 출간합니다. 그 사람이 장기 의회의원이었습니다. 의회는 총회에 그 시편 찬송가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했고 총회는 50편씩 세팀으로 나누어 점검합니다. 그리고 괜찮다는 결론을 냅니다. 상원은 다른 종류의 시편 찬송가를 선호하고 있어서 약간의 의견은 있었지만 총회의 지혜 논지처럼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온 교회가 한 곡조의 찬송가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지를 총회가 차분하고 겸손하게 강조한 것뿐입니다. 결국 상원이 양보해서 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시편 찬송가가 있었지만 이 총회에서 만든 시편 찬송으로 부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총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온 교회가 한 곡조의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면 보편교회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하나의 찬송으로 같은 가락을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차분하고 겸손하게 이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송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 것을 버릴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는 이미 자기들이 시편 찬송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고국의 잉글랜드 찬송가는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이미 두고 있는 찬송가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만든 찬송가를 단지 교회의 하나됨으로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바꿔 써야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라오스판 시편 찬송가를 자신들의 찬송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결정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일정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쓰던 찬송가를 버릴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바꾸냐? 너네가 바꿔라. 당장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과 인품을 대체 얼마만큼이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스코틀랜드는 찬송을 가지고 있었는데 잉글랜드와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총회에서 결정된 라오스판 시편 찬송가를 자신들의 찬송가도 받아들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잉글랜드 니네는 개혁도 잘 안 된 애들이 스코틀랜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방식 따라오면 되지. 니네가 뭔데 니네가 뭐 용가리 품뼈라고 그렇게 하니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이건 사실은 진리를 아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교회의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좀 낫고 자기네에게 익숙한 것을
버렸던 겁니다. 겸손한 거죠. 아래 봅시다. 아래 두 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 자체로 탄압과 학살을 당하기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동네에서는 어디서나 시편송이 울려 퍼지는 것이 종교개혁 당시의 특징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에스파냐 총독에 의해 다스려진 식민지였습니다. 그곳에 살던 개신교 신자들의 삶은 무척 힘들었는데 간척지의 힘든 삶, 식민지 수탈, 이단이라는 누명까지 3중구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자신들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억울해서 하루는 시편송을 부르면서 길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그게 무슨 죄라고 잔혹한 탄압이 뒤따릅니다. 시편송을 부르는 것이 그만큼 로마 카톨릭 통치자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무장한 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결국 네덜란드는 독립하여 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시편송 부르는 것을 무력으로 막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개신교를 믿는다는, 성경의 교리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대에 가서 화형을 당할 때 우리 피로 오르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면서 그 화형대에 올라가고 말미암아 그 화형대에 올라갔던 성도들이 저 사람이 개신교도구나 라는 것을 서로 간에 알 수 있었다 그래요. 화형대에 올라가는데 저 사람이 무슨 제목 때문에 올라간지 모르잖아요. 뭐 옆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화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람이 올라가서 화형을 당하기 전에 자기가 그 마지막 순간에 시편송을 부르고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나와 같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 때문에 죽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도 있었다는 거죠. 네, 넘어가 봅시다. 시편송에 관한 작업, 깔뱅이 작업 원칙과 과정입니다. 우리 김일사님 읽어주세요. 종교 개혁자들의 모델은 역시 칼뱅의 제네바 시편송 찬송가입니다. 칼뱅이 교회를 개혁했다고 말할 때 교리적 측면만 강조하기 쉬운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칼뱅은 종교 개혁의 종합선물서라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찬송가까지 개혁합니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쫓겨나 스트라스부르에 있을 때 프랑스 피난민을 목회했는데 그들을 위한 모국어 찬송가가 필요했습니다. 피난민들은 고향을 떠나 말도 잘 안 통하는 동네에 와서 살면서 서글펐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모국어로 된 찬송이라도 부르고 싶었습니다. 칼뱅은 그들을 위해 당시 예술가였던 클레망 마로라는 사람에게 시편 가사의 운율 작업과 곡조 붙이는 작업을 의뢰합니다. 마로는 프랑스 서쪽 알자스 지방 민요를 응용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쉬운 곡의 시편송을 몇 곡 만들었습니다. 칼뱅은 이것을 빛으로 나중에 다시 제네바에 돌아왔을 때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완성합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곡조가 단순하고 서걱하다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목과 기교를 불지 않고 가사 전달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곡조는 최대한 평이하고 대체로 느리고 높낮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기엔 약간 잠이 올 듯한 곡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예, 잠이 올 듯한 곡조였대요. 여러분 졸리십니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네바 시편 찬송 10편 1편입니다.
이런 곡조예요. 그냥 음이 띵띵 우리의 어떤 뭐 반음이나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아까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들으면 잠이 온 듯한 잠을 가중시키는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자 시편 찬송이 이제 스코틀랜드 겁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84편인데요. 요거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때요? 비슷합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거보다는 음이 좀 아까 게 훨씬 더 단조롭죠. 평이하게 음이 가고 막 높낮이가 뒤에 거는 따라라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박자도 약간 쪼개고 약간 하나가 늘어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네바에서 만들었던 이 시편 찬송은 곡조가 단순하고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졸리는 거. 그래서 가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네바 시편 찬송이 아니고요. 우리는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입니다. 네. 예. 음악적 원칙, 곡조보다 가사가 중요하다.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시편 찬송가에는 어떤 곡조를 붙이는 것이 좋을까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곡조로 불러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몇 가지 생각할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찬송은 공동체의 문제이므로 전체가 공감하는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품격.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함께 부르는 것에서 전체가 공감하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손집사님은 발라드를 좋아하는데 저는 뽕짝을 좋아해. 그 뽕짝의 가사가 나는 품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데 손집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뽕짝이 좋더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그죠? 그리고 어떤 어린아이, 나다니 같은 애가 있는데 나는 저 랩이 좋은데요? 아니 요즘에 힙합이 좋은데요? 뭐 이러면 힙합에다 곡조를 붙여서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권사님은 거기에 동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가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다, 노년까지 모두 다 전체가 공감하는 품격이 있는 멜로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맞아 라고 해서 이것만 고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 때 저도 많이 했던 실수인데 나한테는 이게 맞으니까 당신들 나이가 많아도 이 곡조에 따라서 부르는 것을 많이 배우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무례한 거고 겸손하지 못한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읽어주세요. 곡조가 천박하면 가사가 방해를 받고 말씀을 중시하는 예배의 정신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엉망스럽게 부르지 않고 중후하고 엄숙하게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중후하고 엄숙하게 부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봤던 그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과 동일 의미 있는 그것과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그냥 겉모습만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하게 이렇게 부르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후하고 엄숙하게 부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곡조가 천박하면 가사가 방해를 받고 말씀을 중시하는 예배의 정신을 흐릴 수 있다. 여러분 요즘에 찬송 부르는 무슨 전도사가 옛날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TV 한번 나왔는데 트로트를 가지고 보셨어요 혹시? 무슨 그 이름이 뭐죠? 구자욱 목사인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트로트의 리듬에다가 이제 한마디로 뭐 이렇게 이 복음의 내용을 넣은 거예요. 구주가 오셨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이 막 이제 어디 집회를 가요. 교회에 가는 교회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콘서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예배당에서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는데 어떤 춤을 추냐면요. 이 관광버스 춤을 춰요. 그 안에 왜 우리 차 어디 관광 납품 여행 가는 사람들이 차 타는데 중간에 나와가지고 막 춤추잖아요.
정말 딱 그래요. 근데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막 이러면서 장로건 집사건 이렇게 앞에 공간 나와가지고 손을 붙잡고 우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두정이라는 사람 춤추고 있고 가사가 방해를 받고 말씀을 중시하는 예배의 정신이 흐려질 수 있다. 요즘에 유행한 그 아모르 파티 그런 노래를 거기다가 이런 시편의 가사를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동의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무 경직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말씀을 중시한다고 해서 가사를 정할 때 시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써야 하느냐의 고민이 있겠는데 이것은 노래이므로 음률에 맞춰 가사를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편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성경 말씀도 가능합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말씀은 뭐 가능하긴 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 시편송의 이제 구약과 신약에 주어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김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시편송 절대주의는 버려야. 시편송을 부르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시편 찬송은 종교개혁이 번져나가면서 함께 퍼져나갔고 많은 개신교인들의 예배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을 부르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상징처럼 되어갔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탄압하는 사람들은 시편 찬송 부르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했던 겁니다. 시편 찬송은 종교개혁이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시편송 부르는 것이 특이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인 일이며 시편송을 안 부르는 것이 오히려 종교개혁 전통에서 멀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송 부르기 전에 여러분 시편 찬송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옛날부터 들었는데. 시편 찬송이요? 네. 다른 분들은? 아니 우리 교회에서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지금 그저 이제 17년이 가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이제 종교개혁에서 마치 이 사람들 시편 찬송은 개혁자들의 특징처럼 여겨졌는데 거기서 우리가 장로 교인이면서 시편 찬송에 대해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혹시 다른 성도들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예배 때 시편 찬송 부른다 이런 얘기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혹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는 시편 찬송을 부른다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시편 찬송이 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되게 이상한 교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안 부르는 게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멀어진 거지. 네, 그렇게 읽어주세요. 하지만 시편 찬송 절대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가끔 보면 16세기 곡조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제네바 시편송만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게 이 곡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 졸리던 곡조 있잖아요. 그것만을 이제 해야 된다. 종교개혁 당시에 나왔던. 네. 찬송이란 모름지기 단선적이어서 하음도 넣으면 안 된다고 하고 음표가 너무 많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집하면 찬송이 다음 세대까지 전수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쩌면 특정 시대의 성과에 대한 맹신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제네바 그 시대에 그 16세기에 있었던 그런 특정 시대의 성과를 맹신하면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예로 단순한 곡조만을 고집하는 분에게 그 목적가 바로 중세교회의 그레고리안 찬표와 같은 곡조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무척 당황하십니다. 철저한 종교개혁의 산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중세 신비주의 예배에서 사용하던 음악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죠. 제네바 시편송만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땐 그 당시 음악 수준에 맞춰서 최선의 곡조를 붙였을 뿐이고 시대가 바뀌면서 곡조도 다양해지고 발전해 나가는 법입니다. 더구나 제네바 시편성 작업을 했던 클레망 마로는 그다지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예, 깔빈이 이 당시에 제네바 시편송 만들 때 예수가 했던 클레망 마로라는 사람한테 맡겼다 그랬잖아요. 음률 작업 이런 거. 근데 그 사람 자체는 별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뭐 이따가 나올 겁니다. 예, 넘어가서 여기 주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현재 한국에서 출간된 몇 권의 시편 찬송가가 마치 종교개혁 당시에 사용되었던 바로 찬송가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 이미 후대에 수없이 개정된 곡조들이 찬송가에 들어가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버전이 최고다. 우리 교회가 부르는 시편 찬송이 가장 성경적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부끄러움만 가는 일입니다. 물론 말씀이 소중하니까 그걸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전통이 소중하니까 가능한 그것을 존중하려는 정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특정 시대의 곡조에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곡조에 맞춰서 시편 가사가 왜곡되지 않는다면,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적합한 시편 찬송 곡조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정서에 맞는 음률 작업에 들어서 오늘날 남녀노소 해중이 부르는데 익숙해진 복음송이나 CCM 중에 시편 가사가 잘 반영되고 곡조도 훌륭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검증하여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이 지향했던 예배 개혁의 원리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모든 일들은 먼저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원칙과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회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정신에 맞는 운율 작업이 필요하고요. 우리 요거 시편 찬송 우리 요거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제 완전 이 완역을 한 것이 여기 보셨어요? 우리 저 책장의 맨 아래 보면 붉은 거 있죠? 보셨습니까?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피아노라도 칠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우선 얇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곡조로 그냥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된 이제 승민 형이 갖고 다니는데 약간 붉은 시편 찬송 그게 저 아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거에서 그걸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 찬송을 만들어내는 어떤 원칙과 실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기도회할 때 시편 51편이라는 찬송 불렀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긍휼조차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때 한 번이나 두 번 불렀는데 이것도 이제 시편 51편에 대한 찬송이거든요. 51편을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시편의 곡조가 아니라 약간 좀 세련된 그런 곡조로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곡조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시편 가사가 잘 반영되는 곡조가 있다면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 네, 이어서 우리 수민 형제 좀 읽어주세요. 시편 운율 작업은 결국 교회의 총체적 실력 문제, 결국 판단의 기준은 모든 생각과 평가의 기준은 교회가 내 것이거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두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직분과 예배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예배 모금과 찬송은 정반대의 원리로 흘러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만약 역사상 가장 좋은 개혁이고 결과물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수되었다면 당장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관심이라도 가져보자는 겁니다. 익숙치 않고 낯설고 재미가 없다고 해서
외면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될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라고요? 교회가 누구 거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러한 사상과 정신이 팽배해 있어. 정말 그렇게 고백해. 그러면 우리가 뭐 시편 찬송 더 좋은 것도 혹시나 만들 수 있을지는 혹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어떻다고 얘기해요? 여기에서도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간다. 그죠? 그런 얘기하고 있죠. 교회의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직분과 예배를 개혁하려고 했고 그렇게 예배 모범 그리고 시편성 이런 게 나왔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렇다 안 그렇다?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오히려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받은 유산인 시편성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찬송의 개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천천히 최대한 많은 사람의 동의를 거치면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개혁된 찬송가는 실제로 주일 공예배의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볼 수 있어야 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 때도 전부 다 시편 찬송으로 하지 않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예배 순서를 바꿀 때에도 제가 막 제 마음대로 갑자기 시편 찬송을 하거나 막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죠? 의미를 잘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시편송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옛날에는 시편송 하나 하면 그거 몇 주 했습니까? 한 달씩 했죠? 그리고 한 달에 바로 하지 않았죠? 그 전에 좀 들어보고 파일로도 보내드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자연스럽게 천천히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동의를 얻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소위 예배 사역자가 가능할까? 핵심은 정서적인 감동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예배 개혁에 있어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음악이라는 그릇보다는 그 그릇이 담고 있는 신학이 중요합니다. 악기를 잘 다루고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획입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던 칸토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찬송했다고 했잖아요. 아름다운 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목소리가 좋고 음악 잘 다루고 악기 잘 다루어서 찬양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중세교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형식만 갖추면 된다. 목소리만 좋으면 된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신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카라바토라는 미술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성당 벽화를 그렸던 사람인데 정말 대단한 실력가였습니다. 그가 그린 그리스도의 매장을 로마에 갔을 때 직접 두 눈앞에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림을 봤을 뿐인데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저절로 눈물이 고일 정도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살인을 포함해서 무려 전과 19범의 만난이었습니다. 교계에 줄이 있어서 감옥에 갇혀서 곧바로 풀려납니다.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그린 그림이 수많은 성당에 붙어있는 겁니다. 중세교회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예술작품을 통해 감동을 주려 했습니다. 예술적 측면에서는 아주 잘하는 것이지만 이 저자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이게 바로 타락이죠. 아무리 경건한 그림을 그려도 이 사람의 실제는 어때요? 타락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이게 바로 타락이지. 미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원리는 음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자, 그래서 우리 한 페이지 넘기면 아까 들었던 첫 번째 제네바 시편이 이 시편 1편, 주가 시편 1편 요거였습니다. 딱 봐도 여러분 악보를 봐도 어때요? 똑같은 음이 계속 천천히 가다가 높낮이도 거의 비슷하죠? 그냥 이렇게 가죠? 근데 옆에는 스코틀랜드 찬송은 그래도 좀 어때요? 뭔가 딴 따단 딴 하고 좀 높낮이가 좀 있고 막 그렇죠? 우리가 아까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310조. 네, 310조 근데 이거 나오면서 여기다. 끝으로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들 즉 이미 개혁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저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서 실제로 개혁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 뭘 하냐, 무엇을 하지 않냐, 무슨 찬송을 부르느냐 이런 것보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저 각종 예배의 요소를 대하는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참석해서 아무런 의미도 감동도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금 우리 예배라면
뭐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거겠네. 그 다음에 이거지. 그냥 이런 밍숭밍숭한 마음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예배라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중세교회의 저 연극을 관람하던 관객과도 같은 존재로 성공회의 공동 기도서를 사용하던 그런 것처럼 그 시대로 되돌아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개혁된 어떤 예배의 모범의 가이드를 가지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개혁된 마음으로 이 순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예배를 참석한다면 그것은 마치 중세교회나 성공회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사실 하고 있는 것이다.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들어올 때 테이블에 보면은 코팅된 거 종이 있죠? 뭐 거기에 설명에 뭐가 돼 있습니까? 하나는 성찬 예시문이고 하나는 뭡니까? 이 예배 순서에 대한 이 간략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순서는 왜 이렇게 했고 그 가이드를 따라서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그냥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중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우리가 순서에 따라 그냥 하던 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러면 그것은 중세교회나 성공회에서 공동의 제니게레스라는 할머니가 의자 집어 던지면서 그렇게 했던 그 시대나 다를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예배 그리고 예배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11화입니다. 신앙고백서, 폐허 속에 꽃 피우다. 이제 신앙고백서와 대수요리 문답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면 끝납니다. 이게 마지막 강의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 이제 붙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책을 계획할 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3개월 안에 하는 거랍니다. 3개월 안에. 혹은 6개월 안에.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거의 한 1년 했습니다. 1년 했나요? 1년 넘었나요? 1년 안 됐나요? 언제부터 했었죠? 하여튼간에 거의 1년 남짓 했죠. 그죠? 그래도 우리 집사님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거 아마 한 2-3주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좀 가까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익숙한 신앙고백서 대수요리 문답에 대한 내용들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의 계획을 이미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어서 예배 모범을 하고요. 이어서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혹시 오늘 한 내용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